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34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46페이지. 그래도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이상하네. 어디 가셨지 이분? 자,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건과 고난과 성경입니다. 너무 길어서 가운데 고난을 생략했습니다만 경건과 고난과 성경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디모데후서 전체를 개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인데 서기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장장 9일 동안이 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 로마 전체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세계의 심장, 그 로마의 3분의 1이 불탔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는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전가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첫 번째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데 그 대박해 현장을 다 경험을 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많이 안 남겨놨어요. 그런데 당시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죽임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쫓겼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태웠다. 그 기간에 일어났던 박해의 모습이에요. 이 대박해 기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전승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나 또는 화형 대신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 66년 내지는 67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그런 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읽을 때 느낌이 남달라요. 본문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2장 9절을 보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로마 감옥에 지금 어떻게 매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매여 있는 걸 표현하는 건지 손과 발이 정말 작고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있는 건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고 합니다. 또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직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자기 지난 삶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지요. 그래도 내가 믿음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맞지 않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죠.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이 분량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분량이잖아요. 이 얼마 안 되는 분량에 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회적인 관점이 잘 드러난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장에 보면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다음 바울에게 애정과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 즉 오네시보로 1장 16절, 그 다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이름이 나오는데, 열거해 보면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라스도,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이름을 촘촘히 적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배신한 사람들 이름도 다 적어놨어요.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안 적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서신이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를 배신했다.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를 괴롭혔다.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다.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져요. 바울을 정말 애정과 관심으로 돌봐주었던 분들 쭉 적어놓고, 진짜 힘들었던 사람들, 정말 괴롭혔던 사람들 마지막 유언서 같은 디모데후서에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거 성경은 지울 수도 없는데. 우리 한국인 감독으로 아카데미 영화 작품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있죠. 그 사람이 시상식에서 한 말이 있죠. 물론 봉 감독이 만든 말은 아니지만 봉 감독이 잘 완성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전한 말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개인 서신으로 출발했지만은,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았지만 세계적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가 영원히 남는 거룩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복음적 서신이라는 점이에요. 바울이 남긴 마지막 공식 기록이 디모데후서인데, 여기서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텐데 마지막까지 복음적 시각과 사고와 태도를 유지합니다. 한번 쭉 따라 보세요.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너 그걸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너도 복음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 그 복음. 2장 9절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매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비록 나를 가두고 나를 묶을 수는 있어도, 내 손발을 묶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는 없다. 이런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전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3장에 한번 주목해서 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 앞에 제가 세 책의 특징 소개한 거 중복되지 않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3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주제는 경건이에요. 경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단적인 예를 든다면, 한 10년, 20년 전 사이에 우리 개신교 진영에도 영성이란 말이 홍수처럼 유행했어요. 영성훈련, 영성이 뛰어나다. 그런데 원래 우리 개신교, 우리 정통신학 진영에는 영성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때 그 사람 참 영성이 있어, 영성 있는 교회야, 영성훈련이야 하는 때 쓰는 영성은 전부 경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굳이 영성이라는 개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만큼 경건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3장 5절을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서신이에요. 유언서예요. 유언서. 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디모데야,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과감하게 그들로부터는 돌아서라. 3장은 말세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고발하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대, 로마 이 시대, 이때의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신자들 가운데도 경건을 말하면서도 경건의 말과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거나 아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속출할 거라고 예언해요. 여기서 경건은 뭘까요? 바로 앞구절, 웬만하면 개념이 나오면 그 전후에 개념이 다 있거든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4절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와 실천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말과 모양만 경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뒤에 이제 고난 이야기를 할 텐데,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자 바울과 예수를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버리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게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2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2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고, 2장 15절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고,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이 그러니까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에 힘쓰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고난이에요. 바울은 11절을 보세요. 자신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특히 박해를 받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디모데도 알아요. 그래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썼지요. 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의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가 있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챙겨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나 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또 중요한 한 구절은 4장 17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란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에게 박해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전하는 말들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서 힘을 주셨다. 너에게도 그러하실 것이다. 신자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환난은 달게 받아야 할 잔이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이 신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달게 받아야 할 잔이며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한참 더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 앞서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항상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을 늘 공식처럼, 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냥 공식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이 말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항상 힘을 주신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견뎌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묵상할 주제는 성경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고난이라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성경이죠. 디모데후서에는 성경에 관한 바이블 중의 바이블, 바이블이 성경이란 뜻이잖아요. 성경에 관한 바이블 중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죠.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진리나 말씀으로 다 나타납니다. 아까 나왔던 구절인데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4장 2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4장 17절. 말씀, 진리, 성경.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손을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두운 길, 캄캄한 길을 헤맬 때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변해갑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경건해지기가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서 이 시대를 혁파하고 나아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